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예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뜻이 아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구 속에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으며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문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그 기도가 너무 알고 싶어서, 물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너무 알고 싶은데 이 쪽지에 한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이 뭔지 하나씩만 적어보렴 하고서 저와 여러분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아버지께 전해줄 테니까 심사숙고하면서 한번 적어봐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적을지. 형우가 시간 됐다 거둬오렴. 제가요 어저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은 쪽지를 제가 하나씩 거두면서 이렇게 몰래 들춰보는 거예요. 아, 김현숙 권사님은 이런 기도 쓰셨구나. 그렇구나. 권사님이 이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구나. 장로님 거. 아, 그렇지. 장로님은 이거 아니면 적을 게 없으시겠지.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를 제가 상상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제가 적으려고 이렇게 펜을 들고서 뭘 적을까 하는데 이게 주춤거리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적어내라 그러면 마음 편히 써내려갈 텐데 이게 하나만 적으라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 우리 다은이 주은이의 축복,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대박 프로젝트가 나서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사역만 할 수 있도록 그거,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게 도대체 뭘 적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저 기도의 제목은 그냥 그렇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아니구나. 제가 뭘 적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주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는 허투루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것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주 짧은 상상이었지만 주의 마음을 한번 체험해보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줘요. 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예요. 데일리 브레드는 뭐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이 문장 속에 오늘이라는 게 2번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마음을 품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어떤 의미인지를 책에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고 공간이에요. 저 무덤에 묻혀있는 분에게는 오늘이 없죠.
오늘은 꼭 이 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시간이고 공간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늘 안에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담아져 있어요. 내 실패, 내 성공, 내 기쁨, 내 억울함, 내 아픔, 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와 내일을 잇는 브릿지예요. 그 누구도 어제에서 내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오늘을 거쳐야지만 어제 살았던 그 사람이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정말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어제를 살았다고 해서요, 오늘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탈하게 아무 탈이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서 내일 하루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늘 하루하루를 맞이해요. 근데 마치 이거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요.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공기의 중요함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늘 호흡하는 것이니까. 언제 알아요? 이 숨이 이곳에서 멈출 때 비로소 내가 들이마셔야지만, 내가 내뱉어야지만 살 수 있구나. 숨이 막히면 비로소 이 공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오늘의 소중함을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가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거저 주어진 것으로 알기 쉬워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이 순간, 네가 살아가는 오늘은 너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알면서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형 친구요, 제가 너무 잘 아는 형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놀고 했던 형이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형 친구가 혼자서, 아내하고 애들은 놀러 가고 혼자 집에서 이제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고 편하다고 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던 그 형 친구가 그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새로웠어요.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거저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오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도 아니고요, 내일 새롭게 주어져야 할 미래도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이 순간, 이 하루가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살아가야 할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냐면 이 하루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자, 이 하루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자가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신 분, 그래서 그분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구하라는 거예요. 힘. 여러분, 떡이라고 나와서 데일리 브레드, 떡, 우리말로 말하면 밥이죠. 떡, 밥은 뭘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에게 삶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삶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데일리 브레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이 되는 떡, 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깨달음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도요, 그 뜻, 그 감동, 그 아이디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활동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떡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어디를 거치게 하셨습니까? 광야를 거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40년이었거든요. 40년의 긴 광야 시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훈련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훈련이었어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뭘로 시키셨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마셔야 할 물, 먹어야 할 떡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어요. 왜? 그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먹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알려줘요. 이 소중한 하루를 우리가 뭘로 살아가요? 육신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물, 그 밥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어야 할 한 끼의 식사, 마셔야 할 한 잔의 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뭘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것을 쭉 기도해온 우리에게 한 끼의 식사, 한 잔의 마실 물을 놓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조금 이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가장 사소한 것에, 가장 하찮은 것에 내 믿음을 온전하게 담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누구를 의지하며 그 삶을 펼쳐가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 바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너희들의 삶은 그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가장 하찮은 기도, 가장 사소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해요. 산호세에서 우리 청년들이 왔어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떠났지만 목사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놀러와서 목사님을 찾아오고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얕은 웅덩이가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높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나을 수 없는 질병에서 나를 좀 고쳐주셔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구할 수 있는 기도고요. 왜 바랄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런 하나님 아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한 것으로만 우리를 특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일상을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구원자세요. 지금 우리 안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과 함께하고 있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함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받은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이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그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 적용은요, 한 끼의 식사, 한 잔의 물은 단지 한 끼의 식사를 구하고 한 잔의 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우리 속에 감춰진 욕망을 드러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예요. 형우가 이제 너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데,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욕망은 뭐를 향하고 있을까요? 항상 주인이 누구예요? 나지요.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은 타인을 향하지 않고요, 항상 나를 향해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이게 욕망이에요. 또한 욕망은요, 나의 한계와 지경을 넘어서요. 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욕망이 채워진 사람은 이 하루를 살아갈 삶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하고 싶어요? 내일, 1년 뒤, 10년 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내 자자손손, 이렇게 준비시키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특성이 뭐냐면 나를 향하고 있고, 첫째, 내 지경을 넘어서는 것이 욕망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욕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준다고요. 처음부터 나는 없어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물론 우리가 그것만 기도하지 않죠. 이 기도의 의미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려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나라는 존재는요, 누구를 채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고요. 지금 내가 누구와 사는지, 작게는 가족부터예요. 나의 필요가 있듯이 내 가족의 필요가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공동체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에게는 뭐가 필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너 마음속에 우리를 채우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할 것은 이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요, 마음에 담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내가 가진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마음 깊이 담아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돌아보아지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나누지 못하는 내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 삶,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약함,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깨어짐,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숱한 이유들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부서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뭐가 부서져요? 내 육신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욕망이 드러나고 그 욕망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요. 그 욕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 뭐가 쌓이냐면요,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참 아이러니하게 욕망이 부서져 내리지 않으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시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우리의 걸음이 다른 곳이 아닌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그렇게 숱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 제가 가끔씩 신방하는데 참 권사님이 그 가운데 저한테 해주셨던 간증이 참 또 마음에 머무네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 지 참 오래됐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몇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게가 잘 안 되는 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벌려놓으면 그게 속속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 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게 권사님 지금의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힘든 고백인데 권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니까 제가 새롭더라고요. 권사님이 이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으로 이제 빚어져 가시는구나. 그게 광야예요. 그 욕망이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숱하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삶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왜 나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나눠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나눠야 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할 때마다 이 기도를 주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체험했냐면은 내가 그렇게 내 것을 마치 우리 모두의 것인 양 이렇게 많이 초대교회가 유무상통 나누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 성찬식의 이 기도를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자가 없음을 깨달았대요. 그럼 뭐예요? 주께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누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을 나누었기에 거기에는 아무 갈등도, 거기에는 아무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에요. 어제를 막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나온 과거를 고민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하죠.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 후회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많이 생각한다고 믿음 좋은 삶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내일 우리에게 일어날 그 어떤 일을 향하여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염려하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후회하는 삶도 살 수 있고요, 염려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믿음으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라고요?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나눌 때에 후회하는 삶이 떠나가는 거고요. 염려하는 삶이 떠나가는 거고요. 두려워하는 삶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돌아보게 해요. 예, 우리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죽어요. 왜?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요, 육체로만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귀한 거예요. 연약한 육체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담아내며 살아갈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먼저 살펴봤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저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렇게 이어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아요? 떡과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사실 그 만나가 그 마실 반석의 물이 뭐라는 거예요?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 주잖아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그 만나가 나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에이고 에임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우리 말씀 먹어야 살아요.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능력이에요?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아는 게 능력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능력이다.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처럼 내 떡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뜻대로 살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령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셔서 결국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오늘 이 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는 이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넉사라는 영광이, 글로리란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 하루하루 생명의 삶을 이제 묵상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웹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설교 올라가는 거 외에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게시판에 광고도 바꾸고 뭘 할까 보니까 말씀 묵상란이라고 딱 돼 있는 거야.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여러분 변함없이 뭘 받으세요? 장로님의
생명의 삶, 데일리 브레드를 우리가 받잖아요. 자, 그거를 계속 받으면서 야, 장로님도 평생을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젊은 목회자가 이거 장로님 발치에도 못 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래서 그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주 하고 두 주 하니까 야, 평생을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설까, 이 참 기쁨이 오더라고요. 하루하루를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하루하루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쓸 때는 제가 상준이한테는 얘기했어요. 상준아, 내가 너한테 직접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걸 매일매일 읽어라. 그럼 네가 읽어도 조금 도움이 되게 제가 쉽게 써서 가능하면 이 단락 전체를 포용하도록 이렇게 묵상을 해서 올려요. 상준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올리기 시작하니까 써도 지우게 되고 자꾸 바꿔야 되는 거죠. 상준이가 읽을 걸 생각하니까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바꾸고 문장 바꾸고 이게 막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되게 쉽게 생각했던 이 일이. 근데 그렇게 마음을 거기에 쏟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내 마음을 쏟아내니까요, 제가 산책을 해도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거세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제게는 역사를 안 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보여주세요. 나는 다윗만큼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 네가 막는 거다, 네가. 제가 뭘 막아요, 하나님? 내 속을 돌아보려 더럽고 취한 제 마음의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뭘 알겠냐면요,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정말 여러분한테 오늘 적용으로 마지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시죠?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드라마는 재미와 감동으로 끝나지만 이 말씀은 재미와 감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내 살과 피가 되거든요. 제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와 역사합니다. 그 어떤 소설보다, 그 어떤 영화보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훨씬 더 깊어요.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입에서 발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